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가족 간의 지혜로운 대화법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중요한 대화는 사랑을 담아 진실되게 하라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을 담아 진실되게 대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가족 간에 그런 표현을 하냐고 닭살 돋고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가족 간의 사랑의 언어, 스킨십을 표현하는 것을 무척 낯설게 여기곤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 함부로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 70대 분들이 그렇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언어, 사랑의 대화를 가족들한테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 배워야 할까요? 아바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배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글로 연애를 배워서 자기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하는 우스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대화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가족 간에 사랑을 담아서 진실하게 대화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대화, 사랑의 대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사랑의 대화, 언어를 꼭 말로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화로도 하고요. 혹은 표정, 눈빛, 특정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간의 작은 사랑의 터치도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녀를 꼭 안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이 자기에게 사랑의 말로 한다고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를 멀찍이 세워놓고 훈계하듯이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지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말투는 상냥한데 표정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대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단순히 말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자세, 태도, 표정, 위치, 장소, 환경, 상황에 따라서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예쁘고 아름다운 카페에서 만나고 또 프로포즈를 늦은 저녁이나 해질 무렵에 할까요? 바로 근사한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고 또 그것을 대답을 하는 사람 역시도 그런 상황에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형제 간에도 대화의 타이밍, 시간, 장소, 태도가 대화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해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상승하기도 하고 반감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급하게 먹느라 컵에다가 담아서 먹는 것과 예쁜 그릇에 담아서 밥을 먹는 것, 분명히 들어가는 내용물은 같지만 먹을 때 그 기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표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할 때 상황과 조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족들에게 내 의견을 전달할 때 언성을 높이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주장, 내 의견이 관철되게 하려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 전달을 강하게 할 때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할 때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고 자녀가 깨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면 부모는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혹은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을 위협하고 위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태도여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 가족에게 언성을 높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대화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언성을 높여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언젠가는 반감을 사고 오히려 긍정으로 할 것을 부정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과 대화할 때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내 가정에 있는 부부요, 자녀요,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아름다운 대화, 가족 간의 지혜로운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내 가족에게 아름다운 대화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노여워서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을 쏟아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혹은 우리의 거짓된 생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들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을 담아 진실만을 말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상황을 이끌어가며 대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대화를 배우고 또 행복한 대화를 오고 가게 하는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